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예수하여 토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과 영의 토라가 생생히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계속 열어주셔서 저희의 길과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6번째 달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준비하는 때를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가을 절기를 위해 물에 잠기는 의식도 행합니다. 가을 절기가 몇 주 안 남았다는 것은 신명기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명기 끝에 이르면 마지막 격려의 말을 나누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 마침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여정을 준비했고 모세는 그들을 계속 격려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이며 키테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갈 때라는 의미지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하라. 아주 긴 목록이 나옵니다. 어려운 명령과 민망한 명령도 있고 매우 구체적인 명령도 있으며 이상하고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그 여정에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원칙을 어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자 그들은 반역해서 징계를 받았고 또 반역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살면서 백성들은 40년 동안 각 지파의 재판관들에게 문제를 가져왔고 지파의 문제를 가문에게, 가문의 문제를 모세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토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어려운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도시를 정복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수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의 문화에서 이 율법은 모든 국제법과 현지 법률,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은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토라에 있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어떻게 이런 내용이 토라에 있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흥분을 가라앉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사고 방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막에서 출산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자들의 수가 부족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들은 대가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적 구조나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생사가 좌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의 강력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큰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가와 얼마나 많은 장병을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는 얼마나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커지고 백성이 많아지면서 일부일처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명의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곳의 인구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존중합니다. 훗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요.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러 명일 때는 가정이 우선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당신은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회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원칙에 기반을 둔 문화적 명령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여자는 항상 머리를 가려야 하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매우 심각하면서도 일반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눴던 원칙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서로를 위한 5가지 놀라운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취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부터 반항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반항하는 술꾼 아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는 걸 거부하는 성인 자녀를 말합니다. 그 대신 아들은 술꾼이 되었고 공동체에 해를 끼쳤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 말씀처럼 장로들에게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문에서 그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항하는 성인 자녀를 돌로 치라고 하시니 지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당신의 반항하는 아들을 끌고 오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반항하여 불명예를 끼쳤고 가족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했으며 백성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든 세대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몇 주 전 민수기에서 젊은이들은 부모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보홀에서 창녀들과 동침하며 거짓 신들을 숭배해서 공동체 전체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픈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절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모세의 시대와 왜 다른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라의 개념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충만한 토라가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나오는 노예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말씀 구절을 읽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심지어 죄인을 나무에 매달기로 할 때도 말이죠. 그래서 훗날 선지서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무에 매달아야 한다고 선지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세상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던 주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계명 속에서도 모세에게 선지자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예언적인 실마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라를 통해 예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아의 공생애와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비교하여 읽으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22장을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담겨 있지만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마치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부에 관해서 말이죠. 제 친구 중에는 농부와 목자가 있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오클라호마에서 카우보이셨는데 말, 소, 황소 등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축이 길을 잃기도 하는데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는 소가 풀려서 마당에 들어오면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실제로 소를 마당에 가둬두고 누가 소 주인인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잃어버린 소, 양, 염소, 지갑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주운 반지에 대한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의 비유 중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온 목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파티를 열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그 모습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되찾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분실물이든 상심한 마음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율법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탐내거나 아무도 안 볼 때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도 안 본다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묵상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염소나 양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relate to this in some way, either of things you've lost or things you've found, or people you have lost.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찾는 경우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시길 정말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시아의 대사라는 걸 항상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왕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왕을 닮아야 하고 왕처럼 말해야 하며 왕 같은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이성의 복장을 입지 말아야 하고 짐승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짐승의 새끼를 잡아먹는다면 어미는 놔줘야 합니다. 이렇게 후대가 번성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는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은 베풀고 돌보며 사시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고 있나요? 사소한 율법이지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이웃이 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웃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 물건, 운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험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험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 모세가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심해라, 음주운전하지 마. 위험한 약을 먹고 운전하지 마. 피곤할 때 운전하지 마.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지 마. 운전하면서 먹지 마. 운전하면서 화장하지 마라고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화장하고 문자를 보내며 음식을 먹는 동시에 무릎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와는 모세의 패턴대로 그 시대에 맞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And then starts to give commandment after commandment that are very relevant to the disciples and the things at the time. And so 사소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다른 두 종류의 씨를 같은 밭에 뿌리지 말라고 하고 소와 나귀가 함께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등한 멍에를 맨다는 이 개념에는 따르고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씨 같은 의미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면과 모를 섞어서 짜지 말아야 합니다. 면은 식물에서 나오고 모는 곡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면과 모를 섞어 짜면 건강에 해롭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몸이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섞어서 피해가 생기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고 시너지가 생기길 바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 생각, 마음이 메시아를 나타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여러 민족이 흩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와는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들은 세상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와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So we really want to take these things into our own heart. We want to be able to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계명과 주님의 원칙들을 기억하세요. 그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때 주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제외하십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했던 행위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따르고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창녀나 셀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토라와 하나님의 마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토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서 약간 민망할 수 있지만 크게 부끄럽지 않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내용이 흥미롭고 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번 삶에서 큰 죄를 짓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먹으면 음식의 좋은 영양 성분은 몸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성분은 결국 몸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오는 것과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진영 밖에 구멍을 파고 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교훈이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결한 것을 밖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24절에는 이혼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혼법을 다루시는데요. 여기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냉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과 마음의 문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셔서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고 얼마나 더 성장했습니까? 서원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본문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을 빚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없애주십니다. 이 본문이 오늘날의 문화와 상충하는 점이 많습니다. 모세 때의 토라는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도전을 받거나 웃음이 나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르쳐 주시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나그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쓸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과일, 올리브, 포도 등이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시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물질을 따로 나눠주시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서 음식이나 옷을 나눠주시나요? 우리는 헌 옷, 수거함의 옷을 그냥 버리는데 그 옷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쓰레기로 매립됩니다. 우리는 노숙자 사역단체를 찾아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이나 기부를 통해 나누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삶의 모든 면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가 준비의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준비할 때이고 하나님의 장막과 메시아의 혼인 잔치를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경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고 떠올리세요. 바울이 교회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1세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 당신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아가 값을 치러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이 죽어서 상속자가 없다면 가족과 형제가 가문의 대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부를 돌보시고 있나요? 고아를 돌보시나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있나요? 속이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과 저울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메시아 예수아를 나타낼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토라는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되었고 사사와 왕, 선지자들의 때를 지나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예수아와 사도들의 시대를 통해 토라는 확장되며 번성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처럼 12가지 열매가 계절에 따라 맺힙니다. 그 잎은 세계 나라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예수아,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토라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토라는 씨앗이었을 때도 충만했지만 모세 시대에는 새싹에 불과했고 그들은 토라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들춰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토라가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아여,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소서. 가르치고 지시하며 인도하셔서 토라가 저희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